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주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어서 옵시에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서 옵시에도 저한테는 경상도 사투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쓰임받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사용해달라고. 물론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파도에서 건짐받은 인생들이라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그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것이 모든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위대한 사람이죠.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기도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앞서서 기도를 선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성벽 재건이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성벽 재건은 곧 기도의 응답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가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페르시아도 왕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 왕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의 왕은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면서 목숨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입니까? 암살과 독살 등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직분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누구의 도움으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이 고위직이면서 이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 하면요, 이 말 그대로 붙잡혀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포로 귀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3번째 포로 귀환 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3번째 포로 귀환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아무튼 이 말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민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노략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네 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바벨론에 침략돼 무너진 이 성벽이 140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아서 여전히 주변 대적들의 사냥감으로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궁에서 호요식을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곧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이 동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즉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얼마나 그렇게 했다고요? 수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걸까요? 네, 자세히 살펴보시면 1장 1절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슬르월과 니산월의 간격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잠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다 안 됐을 때에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기도를 했다고요?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현실임을
믿고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예전 특세의 주제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방금 읽은 내용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장 앞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이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잖아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제 자녀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아니 좀 자주 제가 겪는데요. 한 예로 하루는 저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좀 늦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아이스크림을 다음에 사줄게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빠, 어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내일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어제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전날에 아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내일 아이스크림 먹자, 알았어. 이렇게 그냥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애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빼박인 겁니다. 시간이 늦었다면 시간이 애매하고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는 내 자녀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이 아빠의 약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점을 마음껏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용하지는 마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회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노란색으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느헤미야는 이민 2세 혹은 이민 3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마치 어릴 때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이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주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팀창할래? 영상 보셨죠? 예. 굳이 설명을 하자면 느헤미야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간사님들을 통해서 꼭 링크를 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띵작입니다. 띵작 이거는. 네.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도 않았고요. 현재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과 연결을 시켜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과 우리나라의 죄악을 생각하면 회개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제주 선교를 다녀왔고 청년 일부에게 하나님께서 제주 땅을 맡기셨으니 그것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6.25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무장대하고 터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 약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었고요. 중산간 마을 중에서 95%가 초토화되었던 사건입니다. 제주는요, 해안가에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산간 지역에도, 중산간 지역에도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중산간 마을 중에서 95%가 초토화되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4.3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생각보다 역사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몇 년 전에 제주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육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모르지만 이 제주 토박이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4.3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학살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 우리 기독교가 직간접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기사를 찾아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에 우리 기독교가 제주 땅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진의 한 팀이 이 해안가가 아닌 중산간 마을에 있는 교회에 연계되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자, 마을 잔치를 앞두고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 잔치 때 기독교 색깔이 절대로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니 이 4.3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요. 기독교를 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었던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죽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영계교회 목사님의 부탁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그리고 팀원들까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4.3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왜 조심스럽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시간에 굳이 4.3 사건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이 과거 기독교가 제주 땅에 저지른 끔찍한 일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4.3 사건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사건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처럼 그 일을 남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며 마치 내가 가해자였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주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주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 기독교가 저지른 실수를 내 죄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제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제주를 품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선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로 선교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대목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열왕기상 8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역대하 6장 39절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붙드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에 이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들 언제 외웠냐? 청년 때에 다 외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일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당시에 저희 집이 청파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오뎅국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고요.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이 새벽 예배 나온 팀원과 본문을 정하고 함께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암송할 때까지 집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안 보내줬습니다, 서로가. 네. 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외우기가 참 힘든데 서로 체크해주면서 함께 외우니까 수월하게 외워졌고요.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간사 출신인데 제가 간사할 때 팀 모임 때 항상 성경 암송을 했었어요.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외우기로 한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이어서 팀 모임을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팀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삼일교회 삼청에 계시고 청장년부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무엇보다 그때 팀원으로 우리 집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제가. 팀 모임 때마다 항상 앞에 성경 암송을 하고 이어서 컨텐츠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리더 모임 때 토요일이었잖아요. 리더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고 이 암송의 중요성을 우리 간사 리더들에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리더 모임이 끝났어요. 그래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카페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찌나 예뻐 보이든지. 자, 바라기는 한두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초월적인 역사를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초월적인 역사를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청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자신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자칫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왕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더도 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과 함께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리가. 자, 그런데 너무나도 멀다 보니까 이 경계 지역을 지날 때마다 왕이 써준 조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고 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저 감정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초월적인 역사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느헤미야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구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것을,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느헤미야가 마지막 11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이 사람이라고 낮추어서 부른 걸까요?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왕이 유력자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열쇠가 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하나님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못 가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지금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었는지를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적용을 해서 보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처럼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멈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위로 오는 낙타물에 간절한 눈물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막는 낙타물에 간절한 눈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다녀온 제주 땅을 위해 빚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주 땅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큰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조국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주 땅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그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내 죄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조상들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느끼고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조국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제주 땅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